열왕기하 18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지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음을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고 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와 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동시대 인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버지 아하스의 왕은 이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도 처음에는 아수르가 그 호세아 전의 왕 베가를 치고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호세아를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호세아가 반역을 하자 그를 제거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도 친아수르 정책을 폈고 그 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이 힘을 얻게 되자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위기는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제일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역사에 있어서 성경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입니다. 바로 5절에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할 정도로 히스기야 왕을 매우 높게 치고 있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행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라고까지 합니다.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상징은 하나의 글자, 성경책처럼 그들은 인지했을 겁니다. 모세의 전통에 의해서 이 놋뱀은 거의 성전을 대체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이 지금까지 분향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놋뱀을 깨부숴서 느후수단, 각주에 보면 놋조각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것은 십자가를 깨부수고 이것은 우상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무 조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누가 그러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개신교에서 천주교를 바라보면서 우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없지만 마리아상 같은 겁니다. 마리아상이 성당 앞에 있고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곳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입맞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상을 산산이 부숴버리고 이것이 돌조각이다라고 했었으면 얼마나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놋뱀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반란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사실은 결단을 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절에 있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의지해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통합해서 북왕국과 남유다를 모두 통합해서 다윗 다음에 이렇게 칭찬한 왕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히스기야입니다. 또 한 명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또 한 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25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표현과 요시아 왕에게 했던 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말을 보더라도 사실 둘은 막상막하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요시아에 대해서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은 신명기의 대표적인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시아 왕은 대표적으로 22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 요시아 왕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핵심이 되는 그리고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아 왕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에 있는 신명기는 밖으로 드러나기 어려웠을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최고의 찬사를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는 표현은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표현이 전후에 그런 왕이 없다라는 두 표현을 양쪽에 쓴 것을 보면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다기보다는 여러 세대의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기록돼서 이렇게 중복되거나 또 상충되는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듭할수록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칭했던 이 히스기야 왕도 그만 위기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18절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기스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관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성의 관문처럼 여기는 게 남한산성이었습니다. 수원성은 좀 더 먼 쪽에 있었다면 가장 가까운데 가장 큰 성벽을 두르고 있는 게 남한산성이라면 라기스는 그와 같은 겁니다. 라기스가 뚫리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턱 밑까지 위험에 놓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쳐들어오게 되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내라고 아수르에서 협박을 하니까 그만 내게 되는데 그것을 단순히 내는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그렇게 아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혁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가 언제 그랬냐 듯이 이렇게 15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거기다 모든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모두 벗겨서 주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언제 그랬는지 연약한 인간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엘리야도 한때 매우 좌절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신약에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 바로 13절부터 16절에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 나약한 믿음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역대하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이야기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 이후기에 작성된 겁니다. 유대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훌륭하다고 보는 히스기야 왕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차마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들만 무려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비문을 보면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조공을 바친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뭐하고 있었을까?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단락으로 끊어 읽었습니다.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17절도 읽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시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이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슬쩍 지나가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이라는 아주 짤막한 구절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베가 왕은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바로 전왕입니다.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2절에 보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해서 남유다를 치러 왔던 겁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을 치러 왔는데 그 이유는 르신 왕과 베가 왕은 바로 반아수르 정책을 쳤고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쳤기 때문에 이 르신 왕과 베가가 친아수르 정책을 치는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아하스 왕에게 권면을 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특별하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못 수도 곧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이 아하스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르신과 아람의 르멜라의 아들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9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장소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곳에서 적군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심하게 흔들릴 그 아수르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선 것을 봤을 때 그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자신의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장소와 그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했어야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그 장소를 봤더라도 기억하지 못했을 거라라는 추측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2장 3절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3절에 보면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라고 하면서 그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수로를 이곳에서부터 끌어와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장소는 이 성이 포위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성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많은 부분을 행동으로서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섰었던 것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분명히 생각났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이 왕도 결국은 흔들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할 때 평탄대로만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적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부부간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은 괜찮은데 자녀들의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크게는 국가적 재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남북 간의 그리고 국제정세의 위기 가운데서 심하게 우리는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윗모스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지만 그동안 평소에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많은 이야기가 성경 말씀을 통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매일매일 들었던 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